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당시 안식일의 규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심으로써 병든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날 한 손 마른 자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돌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이 안식일의 중요성,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심으로써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누는 중에 우리의 병든 손과 우리의 병든 마음도 예수님 앞에 내밀어서 깨끗하게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누가복음 5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초청을 받아 큰 잔치자리에 참여하심으로써 그들의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에 보았던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려고, 세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려고 오신 이제 의사임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실 때에도 그들의 마음은 몹시 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감시 대상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일 보았던 6장 2절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은 옛날 다윗 왕의 예를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셨고, 6장 5절에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은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리더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전혀 반박할 수 없었고, 그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는 독이 잔뜩 부풀어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됩니다. 처음 절 6절에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을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손이 오그라져 있습니다. 손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말라버린 것이고 쇠약해져 있고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신경이 손상됐거나 근육 위축으로 인하여서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 형편이 무슨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거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에 나와서 성경에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에게 이런 간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습니다. 제 손을 고쳐주십시오. 제 손에 힘을 주셔서 부끄러운 거짓 노릇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른손이 말라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만약 그가 청년이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하였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약점으로 인하여서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소외감을 얻었을 것이고 열등감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오늘도 이제 회당에 나와왔습니다. 그는 안식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를 받았고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와 있었습니까?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을 필사하는 직책이 생겨나게 되었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로 백성들에게 많은 신임을 받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다, 구별이다,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의 세속문화로부터 유대교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겨난 경건주의파의 운동가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처음의 시작은 좋았겠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조문에만 얽매입니다. 형식에만 얽매입니다. 껍데기에만, 전통에만 사로잡혀서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엿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보았다고 하는 헬라 말은 파라테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완료용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동안 단순히 관찰했다, 단순히 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엿봤다고 하는 것은 트집을 잡으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서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난거리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의 눈에 볼 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일행의 행동은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들을 꿰뚫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성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정면으로 도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나오게 해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용히 엿보고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영락없이 자신들이 걸어온 오늘무에 걸려 넘어지겠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시게 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당연한 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묻는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말도 에페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보통 질문하다, 요구하다는 뜻보다도 더 강한 표현으로 신문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위선, 그들의 편견을 적나라하게 신문하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의 어두운 내면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형식과 위선의 호를 쓰고 사람의 진정한 아픔이나 피로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들의 비정함을 문책하는 놀라운 질문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형식에만 매여 있습니다. 조문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 조문의 그 의미를 모릅니다. 철학을 모릅니다.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핍박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일을 방관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죽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도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며,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의 모든 불행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것이 선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부합한 것임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 속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본 의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에 매어 있었고 조문에만 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창세기 2장이나 또 출애굽기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이 날을 복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이 날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종들이나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주인이나 자녀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의 정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권을 회복하신 새 창조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고 그 주님께 예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육체의 노동을 쉬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놈 잃은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주일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비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이며,
또 연약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며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이 날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한 날, 존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도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공동체와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숨은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동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오르냐 하시니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거늘 할 말이 없죠. 대답할 말이 없죠.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하하는 것, 생명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좋으냐? 대답은 뻔합니다. 잠잠했는데 이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고 탄식하고 화를 냈대.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잠잠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운 죄악이 생각나서 양심에 가차게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이성을 잃고 고집을 부리고 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전 10절에 보면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는데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는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마른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에게 마른 손은 그 사람의 가장 수치스러운 치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손을 감추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심령의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심각한 자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손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내놓도록 명령하신 것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도들에게 그 문제는 고백하면 좋은데, 그 문제면 알리면 좋은데, 그런데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숨기려고 해요. 부끄러운가 봐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오그라진 손을 내놓으라고, 병든 손을 내놓으라고, 봉든 마음, 오그라진 마음을 내놓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의 수치스러운 손을 많은 사람 앞에 내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가운데, 또 해당에 나오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그라진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손 마른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병든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만이 병든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고 고침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은 믿음의 손을 내밀라, 순종의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가 그리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따라합시다.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종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숨기고 싶은 일이었지만, 가리고 싶은 일이었지만은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을 때에 그의 손이 쭉 펴지고 회복되었습니다. 마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손이 원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치부를 주님 앞에 내밀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병든 몸,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순종이 따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손을, 순종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든 우리의 손과 병든 우리의 마음을 내밀어 온전하게 치유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진정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직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